자, 오늘은 민수기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나눠볼 건데,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지난주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모세오경이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해했던 거는 실제적으로는 헬라어를 기준으로 우리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의미, 이름을 우리는 지금 한글로 똑같이 번역을 하고 있고, 헬라어가 모세오경을 펜타투코스라고 다섯 건의 두루마리로 각각 분리해서 나누어서 해석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지금도 따라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각각 다른 내용으로 분리하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지.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각각 나누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전체 어떤 큰 흐름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맞추는 방법,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맞출 수 있는지 긴 흐름으로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흐름이 모세오경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구속사라든지 마지막 엔타임도 동일한 흐름으로 성경은 배열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뭔가의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검증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쉐모토와 바이크라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특별히 성막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믿음을 성장해야지만 나중에 검증에 통과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한 시간이 베미드바르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민수기 베미드바르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이름은 우리는 한글로 민수기라고 부르지만, 이 민수기라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요 표현 자체가 헬라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헬라어가 아리드모이라고 부르는데, 이 헬라어를 영어로 넘버스라고 번역을 했고, 이 넘버스를 우리는 한글로 민수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리드모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수를 세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그 당시에 헬라어로 수를 세다라는 개념으로 이 민수기 이름을 정했냐면, 민수기 안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1장에 한번 나오고 26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1장의 수를 세는 걸 보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 인구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26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 수를 세웠는데 수가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왜 인구가 줄어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수가 줄어들었을까를 말 안 들어서 맞아요. 말을 안 들어서 인구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수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런 표가 나오는데, 이런 지파별로 표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지파들은 인구수가 늘어났고 어떤 지파들은 인구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수기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낸 지파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내지 못한 나쁜 지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 좋은 지파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12지파에 속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지파에 속하고 싶으세요? 자, 유다 지파에 속하고 싶으신 분, 혹시 시므온 지파에 속하고 싶으신 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파들 중에서 어떤 지파들은 좋은 지파고 어떤 지파들은 나쁜 지파라서 나는 가능하면 나쁜 지파 말고 좀 좋은 지파에 속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헬라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이 민수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히브리적 관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관점으로 민수기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생각하는 해석에는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바르는 광야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라면 광야에서라는 뜻이 돼요. 자, 그러면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물이 없고 황폐하고 사막 같은 살기 힘든 곳. 그런데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이거 베미드바르를 히브리어로 따져보면 베 플러스 미 플러스 드바르. 근데 이 드바르는 따바르라는 뜻이에요. 말씀. 이 단어를 조금 더 풀어보면 드바르, 따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말하다라는 이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서 말씀이 있는 장소 혹은 말씀이 있는 시간, 배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안에가 베 미드바르의 뜻이에요. 결국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구나.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방법을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말씀 준행이 되는 거고, 결국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많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군대화시키고 조직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 민수기가 제일 처음 시작하는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사람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결국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조직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이스라엘이 배치가 돼요. 이런 그림의 가장 주요 포인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막 중심으로 배치하기를 원하신다. 성막 중심의 진영을 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의 진영 배치를 글로 읽으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된 것들을 준비를 했고, 과연 이렇게 진영 배치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셨을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영 배치가 나와도 그냥 어렵네,
넘겨버렸을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 배치하는 거 여기 안에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어요. 자, 왜냐? 자, 우리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사람의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용건이와 용진이가 그림을 그려요. 그 두 사람이 그린 그림이 똑같나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왜 그림이 다르게 나오냐? 두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도면을 만든다, 설계를 한다든지 뭔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보면 그 계획 세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어요. 심플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심플하게 계획을 세울 거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화려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런 도면이든 어떤 결과물을 보면 이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어떤 성향,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 말인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영 배치를 하셨다는 거는 이 진영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스타일이구나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도면들을 진영 배치를 보면서 실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을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나누어서 각 방향마다 세 지파씩 하나님께서 배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배치된 지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둘러싸게 하시고, 그 성막과 지파들 사이에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을 중간중간에 끼워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로 진영을 짜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핏 생각하건 성막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막을 둘러서 하나님께서 진영 배치를 하게 하셨구나. 이거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얘기죠. 맞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동쪽 방향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을 세우셨을까? 왜 북쪽 방향에 단과 아셀과 납달리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자, 원래 없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에서 쭉 와서 레위기 시간까지는 시내산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고, 자, 가나안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위치에서 동쪽, 북쪽, 북동쪽 방향에 있어요. 맞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동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아가는 그 여정 안에 여러 나라들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 그 통과해서 올라가는 그거를 기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있던 모압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분명히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공격할까요? 만약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공격을 할까요? 북동쪽으로 가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북동쪽에 있는 적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정진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방향은 동쪽이에요. 요렇게 전체 이동을 하니까 동쪽이 가장 앞에 있는 거지. 가장 앞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면 대략 한 18만 명 정도로 가장 많은 인구를 배치를 합니다. 요 네 방향 중에서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합한 수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향이 어디라 그랬죠? 북쪽. 그래서 단과 아셀과 납달리의 수를 세어보면 그 다음으로 수가 가장 많아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이동하다 보면 이미 서쪽은 애굽,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치셔서
애굽 사람들은 굳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확률이 극히 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쪽 방향에는 가장 인구수가 적어요. 왜? 공격받을 확률이 가장 적으니까. 그리고 남쪽 방향에는 홍해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바다를 뚫고 공격할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쪽에도 인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뭔가 전략 배치를 하실 때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동쪽에 배치하고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북쪽에 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보호해야 될 대상들을 서쪽에 주시고 그리고 또 보호해야 될 것들을 남쪽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배치할 때 이런 것까지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지파들을 배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들에 맞춰가지고 레위 자손들도 흩어 놓으셨어요. 자, 민수기의 내용들을 보면 레위 지파들 자손들마다 자기들이 담당해야 될 파트가 달라요. 여기 동쪽에 있는 모세와 아론 자손들은 결과적으로는 제사장 그룹들을 말하는 거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 남쪽에 있는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담당하고 서쪽에 있는 게르손 그룹들은 휘장을 담당하고 북쪽에 있는 무라리 자손들은 널판과 기둥을 담당해야 돼요. 자, 가장 잘 싸워야 되는 유다 지파 동쪽에 있는 요 그룹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를 가진 제사장 그룹들을 배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이사갈과 스불론과 함께 잘 싸워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레위 지파들 중에서 제사장 그룹을 동쪽에 배치를 하고 자, 가장 잘 보호해야 되는 북쪽 방향에 성막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부분 뼈대가 되고 방어막이 되는 널판들과 기둥들을 담당하는 레위 자손들을 세우는 거예요. 휘장 같은 경우는 천이니까 잘 찢어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연약하니까 훼손될 가능성이 있죠. 가장 보호해야 되는 부분들을 서쪽 가장 보호해야 될 지파들과 함께 두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 기물들을 담당하는 고핫 자손들을 남쪽에 두셔가지고 똑같이 보호해야 될 성막 기물들을 남쪽에 하셔서 공격받을 확률이 적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배치하실 때도 이유 없이 그냥 배치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고 어떤 그런 성량이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 레위 자손들도 가장 적합한 곳에 배치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있을 때는 요 구도로 배치를 해요. 요 구도로 배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발하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 누구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겠다라고 하셔서 제일 먼저 언약궤부터 제일 앞장서서 선두서서 가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유다 지파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대로 쭉 따라가서 동쪽, 남쪽, 서쪽 가장 마지막까지 북쪽 방향을 방어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제일 마지막에 붙이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연약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가운데 둬서 양쪽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진영을 짰다가 자 이제 출발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방향 순서대로 차례 따라만 가면은 저절로 행진 순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혼란스럽게 안 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라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행진 순서를 짜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자, 북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시작을 하면 그때 같이 있던 그 제사장 그룹이 제일 앞으로 와요. 맞죠?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남쪽 방향이었어요.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출발을 하면 그들과 같이 있는 고핫 그룹이 따라와야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고핫 그룹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무라리와 게르손 그룹들이 따라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순서를 바꾸셨지?
루벤, 시몬, 가츠파가 먼저 가고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와요. 그 뒤에 베냐민 이런 지파들이 오고 제일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가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 레위 자손들도 맞춰서 따라오면 되는데 왜 레위 자손들의 순서를 바꾸셨을까?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바꿨지? 보호하려고? 어차피 안에 있으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멈추자라고 했을 때 멈추면 다시 이 진영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자, 쭉 가다가 이제 멈추자라고 하면 제일 먼저 선두에 있던 유다 이사가 지파가 1차 방어선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성막을 세워야 되겠죠.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을 뭐부터 세워야 돼요? 뼈대부터 세워야 되잖아. 뼈대를 세우고 휘장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뼈대와 휘장이 먼저 도착하도록 게르손과 무라리 지파를 그 다음 오르게 하신 거예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야지만 그 다음에 기물들이 들어가잖아. 요 순서대로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절묘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파들이 이동하고 레위 배치하는 것 자체도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다 해놓으셨고 실제 성막을 지을 때도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 구도로 배치를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한번 제가 진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파, 레위, 성막 중심으로 세팅을 하시면서 뭔가 어떤 질서 있게 정렬을 하셨고 이 지파들을 배치하실 때도 공격을 많이 당할 수 있는 동쪽과 북쪽에 가장 많이 인구들을 배치하셔가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셨고 그리고 행진할 때도 막 뒤섞이지 않고 그냥 지파들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행진을 하시고 도착하셔서 다시 진영을 세팅할 때도 그냥 착착 세팅되도록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영 배치를 짜시고 구축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진짜 기묘하고 절묘하신 분이세요. 너무나 하나님 진짜 신묘한 분이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고려해가지고 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지파들 안에 레위를 심으시면서 이 레위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거를 고려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 이사가 지파,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은 몇만 명씩 돼요. 몇만 명. 한 지파마다 몇만 명.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총 다 합해도 22,000명이에요. 이거를 네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 한 몇천 명 정도, 맞죠? 5,000명, 6,000명 요 정도로 구성이 될 거예요. 한쪽 방향마다. 한쪽은 몇만 명, 한쪽은 몇천 명. 그러면 이 레위 지파와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파가 어떻게 될까? 제사장 그룹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지파가 누구일까요? 이사갈 지파죠. 몇천 명 작게 있고 몇만 명, 몇만 명, 몇만 명 있으니까 이 레위 지파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지파는 가장 바로 앞에 있는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사갈 지파가 제사장 그룹과 가장 가까이 밀집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인구 개수를 2번을 개수를 했을 때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다 인구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레위 자손들, 제사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사갈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많이 늘어요.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중 이 중에는 무라리 지파, 무라리 그룹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는 아셀 지파예요. 단, 아셀, 납달리 중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이 늘어난 지파는 아셀 지파입니다. 레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지. 서쪽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중에서 게르손 자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파는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레위의 어떤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갓, 시몬, 루벤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 고핫 그룹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은 시몬 지파예요. 그러면 시몬 지파가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고핫 자손들 중에서 고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 고라가 어떤 제사장의 건이 아론을 비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거역하는 일이 나와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죠. 그러면 좋은 영향도 많이 받지만 나쁜 영향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고라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시몬 지파가 가장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라가 반역했을 때 가까이 있던 루벤 지파도 함께 반역을 하게 돼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게 하나님께서 배치하는 게 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가지고 민수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그룹들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대로 진영을 설치를 하시고 세팅을 하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성향도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파들, 이거 진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성향이시냐? 지파, 레위, 성막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처럼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리고 동쪽과 북쪽을 방해하시는 것처럼 어떤 인구 배치를 하실 때도 가장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가장 적합한 지파들을 배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행진할 때도 자연스럽게 충돌되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행진할 수 있도록 어떤 실리적인 어떤 실무, 실전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그 사이에 레위 자손들을 넣을 때도 아주 합리적인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꼼꼼한 디테일을 다 따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나님은 각 지파들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바라는 어떤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공동체를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레위라는 중요한 통로, 도구를 사용하셔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큰 영향을 끼칠 거를 고려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영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배치하셨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이 진영을 통해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성향을 가진 분이시구나, 아주 논리적이고 질서정연하시고 실리적이고 진짜 어쩌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이스라엘로 훈련시키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이고 질서정연하길 원하실 거예요. 맞죠? 그럼 이런 이스라엘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군대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어떤 실무적이고 여러 가지 질서 정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셔서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군대의 가장 중요한 군대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가 복종, 질서의 순종,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연스럽게 군대로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이고 질서정연한 이스라엘이 돼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드셨던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냐?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 군대는 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병사들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정하셨어요. 왜 싸우는 병사들의 공동체로 정하셨냐면 결국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요.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레위기까지의 어떤 시간들을 보면 이때의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잖아요. 이스라엘 애굽 열장도 하나님이 치셨고 홍해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 외 나머지 이 광야 시간 모든 시간 싸움들은 하나님이 다 싸우셨어요.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싸워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잘 싸울까요? 훈련한 자들이 잘 싸우게 되고 특별히 이 훈련을 자 싸움은 주먹을 이렇게 내밀어야 되라고 이론적으로 배우는 자들과 실제로 많이 싸워본 자들 누가 잘 싸워요? 실제로 싸워본 자들이 잘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부터 싸움에 대한 실전 경험을 해야 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막상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싸우면은 분명히 몇 대는 맞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긴다 하더라도 몇 대는 맞잖아. 그 맞는 게 싫은 거지. 하나님 안 싸울래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나 이제 싸우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싸우기 싫은데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굳이 싸워야 돼요. 그냥 나 안 싸우고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면 가데스 바네아 아주 중요한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요서와 갈렙은 싸우자라고 말하는데 나머지 10명은 싸우기 싫은데 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시고 싸울 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싸우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포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정복을 실패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나는 너희들이 싸우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내 명령, 내 원하는 거를 들어주지 않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단 한 번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 요때까지 10번이나 거역을 합니다. 10번.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번 원망을 하고 마라의 쑥물에서 원망을 하고 고기 없다고 원망도 하고 만나 안식일 규칙을 정해주셨는데 이 규칙을 안 지키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만나를 수익하고 안식일에 거두지 말았는데 거두고 남기지 말아. 아무튼 여러 가지 거역을 하고 물 없다고 투덜거리고 금송아지 섬기고 궁시는 거리다가 다베라 불로 심판을 받고 기브론 핫다와 전염병 당하고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런데 이 10번이나 거역한 게 하나님이 다 카운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싸우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는 것을 다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내 조상 너희의 조상들과 맹세한 그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냐면 10번이나 거역했다는 것은 이들이 애굽의 열재앙과 연결되어서 너희들은 애굽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넣기를 원하는 거지, 너희들이 애굽처럼 산다면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넣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 못 들어간 게 여호와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자신들의 책임일까요? 어때요?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라면서 그들을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그 다음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네요.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올라갈게요 라고 자기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가 쟤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모세가 그 일들이 이제는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도 패배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모세가 말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복하려 했는데, 그때 아말렉과 가나안이 내려와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도록 막 저주를 내리시고 막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굳이 표현하자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거는 자기들이 싸움을 못해서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잖아. 하나님이 안 도와줘.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도와줘야지만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기 때문에 싸움을 못해서 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저주해가지고 너희들 질 거야 져라 막 저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내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내 실력이 없어서 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실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싸움을 하지 못해서 싸움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서 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모든 어떤 책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무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죠. 나의 실력이 부족하면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책임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자, 인구 조사를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의 인구 조사했던 결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총 몇 명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 60만 3,550명이었고 26장에 있는 60만 1,730명이라서 실제로 이 인구로 계산을 하면 약 1,82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나 줄어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줄어들었을까요? 자,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단 한 사람도 남지 않을 것이다. 결국 60만 3,550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60만 3,548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만 1,728명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혹은 자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헬라적 관점으로 민수기를 이해할 때 어때요? 좋은 지파는 늘어났고 나쁜 지파는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파는 12지파 모두가 다 줄어들었다. 이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그 열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가장 은혜로운 백성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싸움을 못했던 그 책임으로 모두가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지파가 좋고 어느 지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잘못해서 다 진멸당했다. 60만 3,480명이 다 3,548명이 다 없어졌다. 좋은 지파, 나쁜 지파가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자손들 성장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 그 전까지 은혜 받았던, 지금 어린 양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모든 신앙인들 마지막 때 다 죽을 수도 있다. 민수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계산법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오직 말씀을 지키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을 거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도 죽고 없어지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이들이 하나님 믿었어. 홍해를 건너고 신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베니스 나하시마 다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했어. 그런데 이들이 왜 죽었냐?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파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는 거지. 과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이고 질서정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실제 하나님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이고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연 이러한 하나님을 이 당시에 아론과 미리암은 알았을까요? 자,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굿수여자같이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방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모세의 권위까지도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모세야, 여호와께서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랑도 말씀하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한상을 듣고 또 우리도 다 해.
니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니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 너희들도 나를 다 알겠지. 그런데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입과 입이 마주쳐서 얘기하는 사이다. 너희는 나와 입과 입이 마주쳐서 얘기하는 그런 적 있냐?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뭔가 예언을 듣고 뭐 하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나와 얘기한 적이 있냐? 모세는 심지어 나의 형상조차도 본 적이 있다. 여호와의 형상도 보는 자다. 근데 너희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 적이 있냐?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 미리암, 누가 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모세가 제대로 알죠. 이 아론과 미리암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알아.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왜?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해서 잘못했을까요? 율법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근거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 이게 율법을 어긴 건가요? 자,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고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들과 통혼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아닌 그들의 문화에 따라갈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수많은 잡족들이 붙어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처음부터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만 결혼하고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결혼해야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방인들과 통혼했었어요. 단 이때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이 구스 여인은 어떨까요? 모세와 결혼했는데 남편 모세님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구스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미리암과 이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동혼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려주시는 그 의도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혈통적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한 한세 사람 연합하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었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들이 허용되어야 되는데, 다만 통혼하면서 이방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거를 모르고 하나님 일대로 모르고 그래서 이방인은 무조건 나쁜 놈들이고 상관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선명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 혹은 성령 사역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미리암이 나병 걸린 거 못 봤냐? 너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과 미리암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이 일화를 보면 12명이 정탐을 했을 때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왔거든요. 이 정보들은 너무나 정확한 완벽한 팩트의 정보들을 가져왔어요. 너무나 정확했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판단하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지, 가데스 바네아에 올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그 판단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들이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됐을까요? 이들은 경험이 없었어요. 무슨 경험이 없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누가 소통했어요? 모세가 소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잘하고 뭘 원하고 우리들에게 뭘 명령하시는지 그것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뭘 몰랐냐면 우리가 네피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없는지를 몰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네피림과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왜? 성경에 바사낙 옥을 이기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의 부하들이 많은 네피림의 거인들을 이기고 성경에 기록됐을 때 이스라엘과 네피림과 붙으면 이스라엘이 100번 다 이겼어. 근데 이들은 그 싸움을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싸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필요하냐? 실제 너희들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너희가 어떻게 알아? 실제로 싸워봐.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가 싸울 것만 생각하지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 싸웠던 경험을 생각해봐. 내가 이기게 해줬잖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줬잖아. 그러한 경험을 너희들이 해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전 경험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실제로 경험을 해봐야지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론적인 게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셰프세요. 옛날에는 장로님이 어떻게 요리하셨냐면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요리를 유튜브 보고 또 요리 따라 하셨어요. 물론 그때도 많이 했었지만 생각해 봅시다. 유튜브를 10번 본다고 해서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나요? 유튜브를 1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요리를 못해요.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유튜브를 안 봐. 그냥 내가 10번 요리를 해봤어. 물론 처음에 맛이 없지, 실패하지. 하지만 10번 하고 100번 하면 굳이 유튜브 안 봐도 요리 잘해요. 내가 볼 때 지금 장로님 요즘 유튜브 보세요? 그냥 해. 많이 하셨거든. 경험이 쌓이니까 요리한다는 거예요. 실전이 있으면 이 이론적인 생각을 내가 실체화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았던 거는 그들이 가나안의 어떤 곳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나안에 올라가야 돼? 애굽이 더 편했는데 가나안에 대한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 내용이 민수기 13장, 13장에 나오고 그 이어서 바로 민수기 15장에 가나안에서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전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민수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 15장에는 제사법. 하나님이 제사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사법 어렵네. 패스. 이렇게 돼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생각해봐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생각해봐요. 모세가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대패해가지고 막 눈물 흘려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었어. 전멸당했어. 그런 상태에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제사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지. 모세의 실제 이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왜 졌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가나안을 소망하지 않아서, 너희가 가나안을 몰라서 그래. 너희들이 원래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내가 가나안에 왜 안 가서, 이렇게 계속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주어 살게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 번 가나안에 대한 뭔가 얘기를 하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14장 15절에 이 내용이 빠져 있잖아. 기록이 안 돼 있을 뿐. 맞죠?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인데 우리들은 그냥 14장 가데스바냐, 15 제사장 이렇게만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그 성경에는 그 성경 단락 안에 수많은 여백들이 있어서 그 여백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할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실체화되는 거예요. 막연한 성경이 아니라.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제 에르브 샤bat 하고 나서 뭐 먹었는지 사진 올렸죠. 김말이 샐러드 하고 고추 잡채. 먹고 싶으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진만 보고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은 거 알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에레브 샤bat 할 때 내가 장난치다가 우리 와이프한테 두드려 맞은 거 모르잖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냥 음식 사진만 보고 음식만 먹었는지 알지만 실제로 우리는 에레브 시간에 내가 많이 많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알려면 실제 그 장소, 그 시간에 들어가서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경에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들이 너무 몰랐어요. 근데 이 내용이 민수기 15장에 그대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15장을 읽을 때 이 내용을 거의 해석을 잘 못해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사람이 죽었어. 왜 죽었을까요? 일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래 했는데 일하면 죽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라고 해석을 지금도 해석하죠. 자, 과연 이자가 진짜 안식일에서 일해서 돌 맞아 죽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도 안식일에 일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있다. 우리가 돌로 쳐 죽여도 되나요? 민수기 15장을 읽으면서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뒤에 무슨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요것만 딱 빼갖고 거봐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 요 얘기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실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상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생이든지 고주민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부지중이라는 거는 실수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라. 맞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했은즉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사례를 안식일에 나무한 자로 갖고 온 거예요. 성경은 그거예요. 왜? 안식일에 나무한 자가 왜 안식일에 나무를 했냐고 생각해봐요. 민수기 15장이니까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왔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당했어. 그 모습을 본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갈라 했는데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능력 없는 저 신을 내가 믿어야 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해라 한다고? 우리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저 여호와를 왜 믿어야 돼? 이제부터 안 믿을래. 내가 굳이 왜 저 율법을 왜 지켜야 돼? 라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으로 율법을 거부한 자, 그 자를 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 그러한 사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찌찌떼 얘기가 나오면서, 찌찌떼를 왜 달았냐면 마음과 눈의 욕심에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놓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찌찌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결국 나무 한 자는 안식일에 일해서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해서 명령을 안 지키는 자기 때문에 죽은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명령으로 찌찌떼를 내신 거예요. 이 내용을 실체적으로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그 시대 모세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를 진짜 제대로 알 수 있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무조건 죽이라고 하나요? 물론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한 번 일했다고 죽이라는 그런 본인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두가 진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그리고 새로 자라나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 15장에 아까 이 내용이 나왔으면 16장에 바로 고라의 반역 내용이 나와요. 성경은 연결해서 나와요. 물론 이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공백 내용들이 있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나오는데 이 고라가 왜 반역을 했을까? 왜 고라가 여호와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성막의 기물을 옮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모세만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되냐? 야, 우리도 제사장 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고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질서를 나누시고 각자의 파트를 주셔서 그 파트에 충실하길 원하시지 질서를 넘어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결국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 사건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는 250명이 죽었어요. 물론 실제 고라까지 죽으면 더 죽었겠지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라가 죽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 나쁜 짓 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 그 고라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심판당하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모세한테 따져 들어가지고, 야, 너 때문에 고라가 죽었잖아 하고 또다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고라는 자기가 높아져서 잘못했다고 쳐도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잘못했다고 한다는 거는 진짜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고 뭘 원하시고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인지를 몰란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14,7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고라가 반역한 것보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자들이 죽게 돼요. 그 외적어도 많죠. 미리암이 죽고 나서 무리바에 물이 없다고 나오는 내용도 나오고, 그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가지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얘기도 듣기도 하고, 에돔에
에돔을 지나가려는데 지나가지 못하니까 에돔을 돌아간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서 불뱀으로 심판받는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반란과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이런 내용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내용들, 사건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느 누군가의 사람의 말을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민수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분명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이라도 괜찮나요? 어때요? 내가 논리적이지 않고 내가 현실적이지 않고 내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복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 말에 혹해한 거예요. 진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알아. 근데 믿고 싶지가 않고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지. 물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 없고 막 자비하지 않고 은혜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정확한 거, 논리적인 거, 현실적인 것과 사랑이 많고 자비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라고 하면 뭘 택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걸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지만 없는 게 아니지만 이거보다 논리적인 거,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보다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지. 그런 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으로 믿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강의 레위기 강의에 보니까 제가 예수와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경배보다는 존중의 대상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예수와는 경배하지 말라는 거냐? 존중의 대상이고 경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하는 게 이거는 제사장 관계에 말하는 거지. 신과 제사장의 그 동일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와를 경배하지 말라고 꼬투리 잡는 형태로 신앙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경배하는 내용이 그거는 진짜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 꽂혀갖고 그것만 가지고 트집지 않는 형태로 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말라, 그러니까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 존중받을 대상이 당연히 예수와는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데 초림 예수님과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와는 달라요. 인성으로 오신 분과 신성으로 오신 분은 다르다고. 그분이 가져온 거는 나중에 신성으로 오실 예수와를 얘기해놓고서 경배하는 걸 가지고 왜 초림 인성의 예수와를 경배하라고. 그럼 초림 예수와께서 초림 오셔가지고 예수와께서 본인이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맥락들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맞다라고 그냥 땡꼬지 뿌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민수기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아주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민수기 곳곳에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인구조사, 지파들 중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으면서 그들이 센 인구가 몇 명이다라고 정확하게 다 명수까지도 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얼마가 늘었고 얼마가 줄었고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시고 그중 레위 지파들 같은 경우도 인구수를 세는데 애굽에서 열장으로 살아남은 장자의 수가 22,273명, 레위인 수는 22,000명, 273명의 그 사람의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 수만큼 속전을 내라. 그것까지도 계산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맞잖아요. 한 명의 속전까지 정확하게 따지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백성들이 헌물을 할 때 정확하게 12지파들, 물론 능력이 많은 지파가 있고 약한 지파가 있고 뭐 있겠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금액을 내게 하셔요. 정확한 금액 모두가 똑같이 그 모든 금액을 공금으로 삼으세요. 공적인 자금으로. 재물을 드릴 때 소제할 때는 얼마 드리고 전제할 때는 얼마 드리고 매틴을 드리고 어떻게 하고 무슨 제사에 매틴을 드리고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 분, 알려주시는 분. 너무나 많은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슬로브아 때 므낫세 시몬 지파인가 아무튼 무슨 지파지? 아무튼 생각이 안 나는데 므낫세 베냐민 그래 맞아요. 죄송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남자가 없는 아들이 없어서 딸만 있는 그 딸만 없어가지고 그 슬로브아의 딸들은 자기들을 그러면 남자가 없기 때문에 분깃을 못 삼냐? 아니 분깃을 받을 수 있다. 딸들에게도 분깃을 줘라.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슬로보아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은 땅이 빼앗길 거니까 슬로보아 딸들은 자기 지파들 안에서만 결혼해라고 해서 그 정확한 땅의 경계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진짜 이것저것 다 따져가지고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절대적으로 이득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설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민수기는 진짜 그런 여호와를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들이 민수기를 읽으면서도 전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자, 진짜 우리가 과연 민수기를 읽으면서 진짜 정확하고 확실하고 현실적이고 진짜 실무적인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냐? 이게 민수기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아는데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알아라. 왜? 아까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민수기 시간에 훈련해서 신명기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 내가 얼핏 대충 알아서 시험 받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제대로 알아야지 통과할 수 있지.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이 민수기예요. 그러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성경을 너무 대충 보다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진짜 세밀하시고 꼼꼼하신 분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어때요? 얼렁얼렁 대충 하는 메시아를 보낼까요? 아니요. 그 메시아가, 그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도 정확하고 따지시는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는 메시아는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고 성경에서 보낼 메시아는 진짜 여호와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령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저도 옛날에 성령 사역을 했고 제가 이제 어떤 느낌으로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진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께서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그 꼼꼼하시는 그 여호와인데 그분의 영이 얼레얼레 대충대충 그냥 모든 거 허용해 주는 그런 분일까? 아니라는 거지. 성령조차도 진짜 꼼꼼하고 정확한 거를 알려주고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논리적이어야 되고 더욱 현실적이어야 되고 더욱 정확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그 여호와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알 수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보혜사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알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민수기의 시간이 들어가고 이제 몇 달 동안 민수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눌 거예요. 그 민수기를 통해서 진짜 여호와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